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손님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 모든 것의 해결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화면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무엇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줄까요? 그 지탱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할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하는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혼란과 또 핍박과 박해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흔들림 없이 붙들었던 단 하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그 믿음으로 다시 시선을 우리가 돌려봐야 합니다. 그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반복해서 들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십자가, 모든 것의 해결이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이 부활은요, 이 초기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의 시작이자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부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 복음과 이 십자가가 아마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 십자가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글자로 그리스도 말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가장 찬란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의 모습이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그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비춘 곳은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바로 갈바리 언덕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비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배우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목격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서 우리도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자아를 희생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십자가 정신과 희생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그 십자가의 정신, 자기 희생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도 담겼다는 뜻이에요. 오늘 자기 희생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기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위하고 또 옳은 일을 위한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헌신하며 일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고 또 이 시대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보면 다툼이나 허영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담겨 있던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이 처방한 단 하나의 처방전은 예수님의 그 마음에 담긴 이 십자가의 정신, 곧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 속에서 날마다 빠져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와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처방전이 여전히 똑같았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모든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생겼거나 삶의 문제가 생겼거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혹은 세상에서 큰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왔을 때 다시금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현실을 새롭게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헌신을 드려야 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이기심과 자기의 어떤 제약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십자가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실제로 겪으신 시간,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실제로 겪으신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은 6시간이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시점은 금요일 자정부터라고 할 수 있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잠시 거두어지고 이제 사단에 의해서 가해지는 큰 고통이 예수님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인 오후 3시까지 총 15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비록 하루 남짓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고통의 강도와 깊이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에게는 마치 아득한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15시간 동안, 그 15시간 동안만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무게를 언제부터 지고 계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가 십자가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아신 때는 12살 되던 때였어요. 이 12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이 유월절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때 성전에서 벌어지는 그 의식, 특히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게 되셨어요.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을 보면서 이 모든 의식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야 하는 자신의 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를 알게 되시죠. 그 12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참혹한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의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의 무거움이 그분의 마음에 확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 평생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마음에 담겨 있게 되죠.
이 짐의 무게가, 그 짐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예수님을 짓누른 때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광야로 나가셔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힘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공생애의 이 3년은 전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부담이 현실로 가장 강렬하게 닥쳐온 때는 십자가를 바로 지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이날 십자가의 짐이 상상할 수 없는 무게로 그분의 육신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다가 3번씩이나 졸도하시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 무게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사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이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이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원 후 31년 어느 봄날 금요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15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의 폭풍이 예수님에게 몰아닥쳤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그리스도는 고통을 더 심하게 느꼈다. 이는 그분의 영적 본성이 죄의 모든 흔적과 무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분의 갈망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한 목적은 예수님을 당장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당장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간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고통을 가해서 그분이 이 고통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끔찍한 고문의 형태인 십자가형을 사용했어요.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그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결국 못 견디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자 이제 자정 이후 첫 번째 폭도들의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조롱했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당시 중동 문화에서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은 최고의 모욕이었습니다. 최고의 모욕과 멸시를 뜻하는 의미였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신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욕과 멸시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해결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극한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처럼 바울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이같이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이같이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침뱉음을 당한 후에 예수님은 폭도들과 성전 경비대에게 또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때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가혹하게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길질에다가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한 그 구타를 당하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돌아가면서 가격하면서 잔인하게 조롱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남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잔인하고 악랄한 고통과 고문이 우리 예수님께 가해졌던 것이죠. 이후에도 구타가 이어졌고 마지막 네 번째는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붉은 옷을 입히며 구타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마와 관자놀이에 피가 흘러내렸고 얼굴은 완전히 피범벅이 되었어요. 네 번의 구타를 당하신 후에 빌라도가 군중들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두 번의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이 채찍질은 채찍의 가죽끈 끝에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었어요. 때릴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는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였습니다. 40대씩 두 번의 잔인한 채찍질을 맞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배와 등은 완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얼굴은 수많은 주먹질 등과 같은 잔인한 상처들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통을 가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성문을 나서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자기의 형틀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가벼운 것이 34kg, 무거운 것은 56kg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의 몸에 올려놓았을 때 예수님의 몸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졸도하셨어요. 그리고 채찍질로 다시금 의식이 돌아왔지만 다시 십자가를 지고 몇 발자국 걸으시다가 또다시 졸도하셨습니다. 이번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거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지경이었죠. 예수님은 너무나 아프고 지치고 피곤해서 이대로 숨이 끊어져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극한의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그분의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해야 할 짐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자기의 십자가들이 있는 것이죠. 이 많은 짐들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계속 가벼워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나의 죄가 떠오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형벌이었어요.
십자가는 구약의 성막과 깊이 연결되죠.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결한 어린 양의 모습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 결박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죄인이 순결한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하며 안수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죄인이 예리한 칼을 들고 그 어린 양의 목을 찌르죠.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죄인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로마 군병의 그 손이 아니라 어린 양을 찌른 바로 나의 손으로 어린 양을 찌르는 그 나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허리를 상하게 하는 그 창을 잡은 손도 그 로마 병사의 그 손이 아닌 바로 죄인인 우리의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가 그분을 그렇게 상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묵상하고 나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이토록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이 죄를 멈추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정말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얽매는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젊은 날에 사랑했던 한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행하게도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내와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죠. 이 아내가. 이 남편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이 아내를 위한 사랑의 시와 헌신의 기록들을 계속 편지로 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같이 이 아내의 기억상실증이 낫게 되었어요. 이 아내는 남편이 쓴 시를 보면서도 기억상실증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억이 되돌아왔을 때, 그때 그 모든 시와 글을 다시 봤을 때 자기 남편이 오직 자신을 위해 쓴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읽었던 그 모든 시와 그 글들이 자신을 위한 사랑의 노래가 되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기록해 놓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이 아내처럼 그 모든 이야기가 나를 위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끼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음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감각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반응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거운 짐과 또 사역의 짐과 인생의 모든 짐들이 기쁘게 감당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말씀을 명상하시면서 137장 찬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제와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쉽게 얽매이는 죄와 세상의 짐을 스스로 지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모든 허물과 고통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된 쉼과 평화 얻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희생의 정신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십자가를 통해 얻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